제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 교회 중학교 3학년 된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또 사실은 그 여학생은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를 섬김을 제가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 수년 전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하는데 같은 클래스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서로 안면이 없기 때문에 뭐 시간 지나면서 이제 가정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로 그 수십 년 전에 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가 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살다가 소명을 받고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캐나다에 왜 더 계시지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참으로 고민이 많았답니다. 내가 이제 평생 여기 캐나다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면서 사명을 다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힘들었던 것 하나는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합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그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생활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들어온 거지. 여러분, 지금은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영어권에, 영미권의 대통령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것이 곧 아이의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고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 살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죠. 어떤 국가에 있든지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이제 그 시민권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방송인이 되고 그러면서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이 됐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쇼트트랙 빙상 선수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로 날아가 버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그리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죠. 이것은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접속사의 역할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문장을 서로 강하게 대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뭔가를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왜 어떻게 돼서 그러나가 나왔을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의 책임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다. 이 눈물을 그냥 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내가 통곡하면서 이야기한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원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이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당연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원수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당연히 멸망합니다. 누가 멸망시키느냐? 주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 있다고 19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죠. 그게 뭘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 바닷가에 막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배. 먹고 마시는 그들의 배. 이 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거짓 교사여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식사 문제에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구약시대의 율법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거기에 그 식사법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식사법에 매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철저하게도 자신의 배의 욕망을 추구하고 무절제와 폭식과 방탕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는 바로 그들의 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배의 욕망, 그 배가 바로 그들의 신이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본질을 관심도 없고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습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왜 이것을 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회방하느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너희의 유전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은 본질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무엇이든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아멘.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모든 부패한 것이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속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본질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본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끄러운 것이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19절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이익과 영광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땅의 일에 집착되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 1년, 2년 다니면, 5년, 10년 다니면 교회 일은 익숙합니다. 프로그램, 봉사,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 익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바깥에서 꼭대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 본질에는 관심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강력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의 책임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본질을 우리 교인들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일을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불우이웃돕기 하죠.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150만 원이 모여서 전달하러 갑니다. 전달하러 가는데 보니까 현직 회장, 그리고 직전 회장, 또
부회장, 수석부회장, 총재, 명예총재,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달하고 사진 찍고 또 호텔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결산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데 보니까 150만 원은 불우유토끼 헌금하고 교통비하고 식사비하고 이것저것 행사 치르는데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우유토끼 그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껍데기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과 조직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껍데기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비본질적인 껍데기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올까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 나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에 특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의 역사,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역사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21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이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만물을 다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의 세계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믿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항상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죽음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살지만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자의 그 역사,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바로 우리의 특권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저희 처제가 지금 캐나다에 가서 수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몹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같이 누워서 전화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보니까 화장실 변기 안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집이 뚝뚝 떨어져 있죠. 녹지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이걸 어떡할까. 이 생쥐가 지금 이 변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징그러워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쫓아내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물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천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엄마와 자녀가 갔는데 근데 그 막내 아이가 그때 6살인가 뭐 됐을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걔 이름이 건인데 이제 건이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건이야 사랑해 보고 싶어 너도 보고 싶니?
그리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건이야, 네가 생쥐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쥐를 잡을 수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크면 잡을 수 있어.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귀엽고 아이다운 대답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커가는 아이의 대답이구나. 그 아이는 압니다. 내가 지금은 생쥐가 조금 무섭고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지만 내가 형아처럼 언니 오빠처럼 엄마처럼 커가면 그 생쥐를 잡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을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못 다스립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이상해지면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두움과 어려움이 닥친다 싶으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스리려면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절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이 커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커졌다. 그러면 크게 소리 지르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물론 이것도 믿음이 커진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이 커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실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매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더욱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오늘을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5월달에 선생님들과 함께 답사를 가게 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경기도 양평 어느 꼴짝이는 간 것 같아요. 거기 시골에 있는 교회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자. 답사를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는 답사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만 버스를 놓쳤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니는데 점심때 다니는 버스를 그만 놓쳐버리고 나왔어요. 이제 저녁 때까지 한 5시간을 그냥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놓쳐버렸어요, 버스를. 참 답답하다. 할 일도 없이 어떻게 이거 오랜 시간 여기서 기다리고 있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차 한 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차 한 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저쪽에서 낡은 봉고차 한 대가 털털털 하면서 봉고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뛰어나갔습니다. 누가? 선생님들이 먼저 뛰어나가죠. 선생님들이 뛰어나가서 봉고차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때는 인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지. 그래서 그 봉고차를 함께 탑승해서 읍내까지, 이 터미널 읍내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즐거움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반절에 그 말씀을 두 번씩 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21절 하반절입니다. 20절 먼저 보시면,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시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얼마나 감격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새 뭘 기다립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 잘하고 출세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된 우리에게 효도할 거다. 혹시 그것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마땅히 기다려야 할 일들입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내가 더 형편이 좋아져서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땅도 더 사고 이래서 더 부자가 된 다음에 나의 노년을 더 멋지게 살겠다. 혹시 이것을 기다리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고 역사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주님이 속히 이 땅 위에 재림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 지구는 환경이 오염되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조그만 별 중에 하나인 이 푸른 별 지구를 다스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해 주실 사랑의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해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낮은 몸, 죽고 썩고 늙고 병드는 몸, 이게 우리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낮은 몸을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죽고 썩고 늙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낮은 몸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거짓, 우리의 욕심, 우리의 허망함,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삶, 이 낮은 차원의 생활들을 다 이미 우리는 꺾어버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낮은 몸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삶입니까?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주님이 낮은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몸과 낮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50대 중반에 있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장로님 오랜만에 뵙는데 흰머리가 점점 많이 보이네요. 목사님, 저는 흰머리가 점점 생기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흰머리 생기는 게.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는가? 그랬더니 언젠가 제가
지금보다 더 머리가 휘어지고 희끗희끗해서 전체가 휘어질 때쯤 되면 그때는 제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장로님이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질지라도 우리의 언행 심사는 점점 예수님의 높은 차원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는 껍데기, 비본질적인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아닌 것들은 점점 거절하고 거부하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어떨지라도 앞으로 어떨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특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